안녕하십니까. 성경 스토리 창세기 이야기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스토리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직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런 창조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음을 알고 이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통 우리 아이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에덴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데 두었다는 거죠. 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나무와 또한 한 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먹을 뿐만 아니라 여자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실과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 특별히 우리의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불순종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무엇이죠? 죽음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렇잖아요. 이 나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보통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을까?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함정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위험한 함정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유함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아닙니다. 먹지 않을 자유입니다. 선악과는 먹고 죽으라고 만든 그런 함정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죄를 선택하며 불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죄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을 멀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삶과에서 나누어야 할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에 대한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